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좀 있으신데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요, 내가 고쳐주려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참 힘이 들었어요. 성도들은 자꾸 아프지, 어디 수술한다고 그러지, 또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지. 오늘 아침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병에 걸렸대요. 자식들도 병에 걸렸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회복시키고 고쳐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회복해 하시는 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성탄절까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전념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시는 주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온전히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1, 2간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요, 면역력들이 약해져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질고로부터, 모든 곤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질병만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질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 목적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자리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이 시간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리 회복시켜놔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또 나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으신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아무리 안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놓아야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늘문을 주님이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그 내려오신 그 주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허락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대림절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라파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다, 고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삶을 고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옛날에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도 지금은 웬만하면 다 고쳐요. 저도 옛날 사람 같았으면 죽었을 사람입니다. 심장으로 인해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료진의 도움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80년이 일하면 어느 한 사람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최재환 집사님이 그래요.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모르겠다고. 어느 날은 86이랬다, 어느 날은 94이라고 그랬다가, 지난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셔드리는데 어느 분이 같이 타셨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인데 우리 최 집사님한테 연세가 어떻게 되냐니까 93이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 집사님 나보다 어리구만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연세도 지금은 착각하셔요. 그런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인생을 갖다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쓴 뿌리가 제거되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셔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세요? 남한테 돈을 안 빌려보셔서. 못 갚으면 고소당하게 되고요, 잘못하면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심을 통해서 너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준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로운 존재입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는 의롭다,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귀한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간 줄 믿습니다. 인류의 주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되어줌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의롭다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길 잃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다 고침 못 받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픈데요. 예, 맞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그 치유한 것이 우리의 절제되지 못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병들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중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들도 주님이 치유하시는 사람들은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치유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유하신 자로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돈이 없다고 걱정들을 하죠. 물질이 없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찌들어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케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희 손녀딸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커피를 얻어 드시고 싶으신지 갈수록 젊어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33살 되려고 그럽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손녀딸이 오면은요,
슈퍼를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음식을 골라줘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걔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할아버지 손만 잡고 가면 돼요. 할머니 손만 잡고 슈퍼에 가면 지 먹을 것을 사와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물질로 곤고하십니까? 예, 곤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유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주님, 이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산타클로스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선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부부가 아들을 갖기를 소원하다가 딸도 못 낳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고 첫돌 잔치를 했습니다. 부인이 돈과 성경책을 가졌다는데 남편이 갔다가 거기다 소주병을 한 병을 갖다 놓았습니다. 부인이 의구심을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자 돈을 집으면 얘는 사업가가 될 것이고 성경책을 집으면 목사가 될 것이고 술을 집으면 술주정뱅이가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집을까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쭉 둘러보더니 먼저 돈을 딱 집었습니다. 근데 재빨리 또 성경책을 집어가지고 옆구리에 탁 꼈습니다. 그리고 소주병을 이내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남편이 대답합니다. 이 녀석은 정치가가 될 사람이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본받을 사람들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니, 그렇게 본받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나를 본받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킨 이유가 그것입니다. 올바른 상태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면 속상하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켰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은 속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본받아서 회복되어진 자답게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회복되어져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어느 교회에서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그런 광고를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매주 한 분씩 나와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다 입만 벙어리가 되고 쭈삣쭈삣 있으니까 한 권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암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암병에서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게 병을 주신 것 감사하다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픈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고, 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기에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느 남자 집사님이 다음 주간에 또 나와서 고백합니다. 사업은 힘들고 직장생활 하는 삶은 힘들고 아내 자녀들 모든 주변 환경들 보면 정말 짜증나는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곁에 계심을 느낄 때 회복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곁에서 곁에 계신데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픈데요, 주님이 옆에 계셔요. 너 얼마나 아프니? 네,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 어깨를 주물르면서, 자다 일어났는데 막 어깨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깹니다. 근데 얼마나 아프냐고 주물러줘요. 그러면은요, 아픈 것이 가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위로가 찾아와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고통스럽니?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지 않니?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안 계시고 이상한 사람이 옆에 앉았어요? 주님이 옆에 계셔요. 느껴야 돼요. 이 강대상에 주님이 옆에 계셔요. 반주자 속에 주님이 옆에 계셔요. 영상하는 분 옆에 계셔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계셔요. 여러분 개인 일하는 현장마다, 고통의 순간마다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믿을 때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회복시킬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 것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날은요, 가만히 앉았는데요, 제 머릿속에서 옛날 들었던 경건치 않은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또 어느 날은요, 옛날 불렀던 유행가 소리가 막 속에서 떠올라요. 왜요? 그것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요. 방법은요, 그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언제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네? 내일쯤이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내일까지도 안 가나요? 영양분이 내일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마찬가지예요. 참된 양식 되신 주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거 채워봤자 그 순간은 즐거운 것 같은데 금방 없어져 버려요. 허무해져요. 그런데 주님으로 채워지면요,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과 육에 새 힘을 주고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올해 김장은요, 우리 교인들 먹으려고 하는 김장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서 먹으라고 그랬는데요, 꼭 김장을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홀로 사시는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꼭 김장을 해야 되겠대요. 그러더니 또 어제는요, 김장 절인 걸 더 시켜야 되겠대요. 아니 그만큼 했으면 됐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더 주어야 된대요. 왜 그런 마음이 나올까요? 저는 아까워요. 재정도 빠듯빠듯한데 꼭 재정에서 그것을 쓰거든요. 그런데도 해야 된대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받았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의 도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쌀 한 푸대 없는데요, 쌀 한 톨 없는데 어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강대상에다 쌀을 갖다 놓기도 하고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는데 기도하러 강대상에 올라왔더니요, 가방 들고 올라왔더니 강대상에 갔다 올 차비가 놓여있고, 그런 도움들을 받았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움을 준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요, 누굴 주려고 그러니까요, 아까워요. 힘들어요. 왜 그래요? 내가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못해서 내 속에 주님으로 참된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채워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앓았어요.
목도 못 돌리고요, 손도 못 돌리고요, 차숟가락으로 겨우 이렇게 밥을 먹고요, 누가 넣어줘야지 먹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요, 주방 일을 하면서 너무 신나서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 귀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르려면요,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되라고요? 아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바보가 돼야 돼요. 세상 이론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주님 바라봄을 통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부자인데, 저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저희 손아래 동서가 사업을 해요. 근데 지난달 11절 2,300만 원 했대요. 저희 집사람이 그랬대요. 저희 처제를 만나고 그거 한 달만 작은 교회 주면은, 시골 교회 주면은 교회 재정이 확확 돌아갈 텐데, 사실 우리 교회 2,300만 원 줘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한 달이, 한 사람이 11조가 2,300이래요. 네, 아무리 그래도요,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바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된 우리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주님이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오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약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왜 줬을까요? 먹고서 제가 시키는 일 잘하라고요.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귀한 일에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상 받는 자들이 되라고요. 거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요.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회복시켰으면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져서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면류관 받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회복되어진 우리들, 주님을 본받는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싸우니 긍휼을 더하시옵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나음을 받은 자답게 매 순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을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